오늘 시편 73편은 독자들의 반응에 있어서 최고로 반응이 좋은 시라고 말합니다.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1편이라서 그렇고요. 23편은 우리가 어디나 애송하는 시라서 잘 알고, 73편은 좀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73편을 읽다 보면 이거는 100% 이건 내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반응이 최고로 좋은 시는 바로 이 73편이다. 이유는 셋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매튜 헨리의 표현에 빌리면 성도들의 은혜를 시험해 왔던 아주 흔한 시험, 그 시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도 아니고요, 전쟁도 아닙니다. 그건 아픈 사람에게만 해당되고요, 또 전쟁은 전쟁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시험거리는 전쟁이 있든 평화롭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거리, 그 시험거리에 대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최고의 반응이고요. 그게 무슨 시험거리인지 곧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최고의 반응을 얻는 이유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헌신으로 끝납니다. 방황으로 시작했다가 확신으로 끝납니다. 불평에서 시작했다가 기도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 납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바뀔 수가 있는, 그걸 알려주는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 그래서 독자들 하여금 최고의 반응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는 아주 현대적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꼭 21세기 지금 쓰여진 시 같은 그런 우리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욥기를 바로 현대적이다,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가. 이 73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이제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는 겁니다. 자, 보고 질시고 두 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봤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형통함을 봤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형통하고 싶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바라는 겁니다.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뭘 바랬다고요? 나도 형통함을 바란 겁니다. 형통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성과 출세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만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고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 시기는요, 좋아하는 것 갖고 생기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것 갖고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백성들의 향한 그 충성 누가 시기했나요? 그거는 사울이 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길 원했거든요. 여러분, 시기로부터 자유로워하려면요,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탐하는 것 가지고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뭘 다 탐합니까? 다 성공을 탐하고, 다 출세를 탐하고, 다 우리 가정이 빛나길 탐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길 탐하고, 이거는 본성적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잘 안 변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마빈 데이트는 말합니다.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마음의 고뇌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뀝니까? 질투할 때 지옥으로 바뀝니다. 요즘 그 캘리포니아 산불, 서울의 80%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옥의 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점령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지옥 문이 언제 열릴까요? 질투하기 시작할 때 지옥 문이 열립니다. 이 지옥 문이 언제 닫힙니까?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때 닫힙니다. 마음의 고뇌는요, 그래서 이 시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과 재앙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로 힘들어합니까?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내 원하는 게 안 오고, 우리 모두가 원하고 나도 원하는 것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에게는 그대로 다 가는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마음의 고뇌가 시작된다. 자, 4절 5절. 저희는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죽을 때라도 심판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건강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좋은 것만 알아서 다 먹기 때문에 그렇겠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습니다.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살찜으로 눈이 솟아납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건강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눈이 시리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가 마지막까지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득, 마음만큼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악인은 어떻다고요? 자기 소원보다도 소득이 더 많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요, 지금 16배를 뛰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진한 겁니다. 집에 가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 듣고 또 가서 사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기술 편향적인 사회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더 잘 살고요. 기술이 없는 사람, 적당한 애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요, 그 AI와 로봇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술을 다 뺏기,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옛날 블루칼라들이 했던 것, 반복적인 일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냐면 비반복적이면서도 육체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남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요, 몇 명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요, 뭐냐면 자본이 노동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노동 아무리 해도 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이 공부시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투자 잘해가지고 원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게 빌 게이츠가 처음 부자였지만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그 사람은 일 안 하거든요. 자산 갖고 돈을 버는 겁니다. 불평등이 계속 심합니다. 마음의 소득,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9절입니다.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는요, 하늘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잘 팔립니다. 누구나도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사람들의 책은 땅에 두루 다닙니다. 아, 현대적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책들은요, 땅에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도 다 잘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무신론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방에 출판사와 모든 서점들에서 다 이 사람들 강연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요, 마치 그들의 말은 하늘처럼 들립니다. 10절 11절. 그리고 또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오지요.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전에 가득한 물을 마십니다. 잔에 가득한 거룩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만약에 있었더라면 내가 물 마실 때 벌이 임해야지. 근데 나는 아무 이상도 없구나.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악한데도 형통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면요, 더 악하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형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그런 사람의 책과 글들은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사람들은 사서 읽고 그들의 강연을 들으려고 바쁘다 하면서 그런 강연장들은 사람들로 꽉꽉 찹니다. 욥기 21장 9절 15절. 그대로 욥도 똑같습니다. 그 집이 평안합니다. 악인의 집이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뺍니다. 그 집에 있는 암소는 새끼를 반드시 낳고 낙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다 잘 됩니다. 욥의 아이들은 10명 다 죽었습니다. 욥은 아이들이 죄를 범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생일날 그 다음날 되면, 생일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날이죠. 아이들의 생일 그 다음날 되면 이 아이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반드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악인들은요, 교회는커녕,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다 출세합니다. 자녀들은 춤을 추고, 어떻게 그 집에는 춤소리가 들리는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보에 내려가는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아니, 기도해도 안 되는데. 우리 보고 그러겠죠. 당신들 기도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뭐하러 내가 기도하냐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을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시인은 흔들리는 거죠. 이때 경건한 자는 흔들리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이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막 흔들리는 겁니다. 14절, 나는 총리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짐책을 보았도다. 왜 나는 조금만 딴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나? 순수하고 진실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시인은 이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고, 이때 이 불평과 원망이 막 찾아들면서 나의 모든 근본 뿌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면, 지옥의 문을 닫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억제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이다. 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헛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많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내가 기도한 건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있는 그 젊은이들, 믿음을 중성스럽게 따라가는 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줄까 봐. 억제입니다. 매일 와서 손을 씻었거든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공과 실패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입니다. 억제부터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불평이 생기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을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 아닙니까? 주의 아들들이고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시대에 오물을 내가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는 사랑입니다. 억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16, 17. 내가 어찌하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지요 내가 심히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습관을 쫓아 성소에 들어갑니다. 늘 성소에서 손을 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깨고 나면 저절로 성소로 발이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성,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감화에 맡겨야 되고요. 이성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습관으로 공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린다고.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 결국 성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성수에 누가 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성수에 갑니다.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73편을 지은 이 시인은 누구냐 하면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 하면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아삽의 후손들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게 500년입니다. 성전에 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5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찬양대를 내가 만나는 겁니다. 5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걸 다 버티고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삽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128명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이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500년 전 다윗이 세운 아삽의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누굴 만날까요? 믿음을 신실히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헌신을 보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억제를 했습니까? 그러면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한나는 여전히 실로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습니다. 18, 20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했게 됐는가. 악인은 긍휼의 자이지 부러워할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 꿈, 환상입니다. 멸시하시리다.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뭐라고요? 꿈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소원보다 소득이 진한 건 몇 년 동안 누릴까요? 몇 년 동안 누릴 것 같습니까?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그렇게 오래 못 누립니다. 우리가 살 영혼에 비하면 이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 특권들은요, 꿈과 같습니다. 작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23,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니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내 의지로 왔을까요? 지나고 보니까는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 여기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말은 주님의 오른손이 아니라 내 오른손입니다. 내 오른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왼손을 잡으셨다면 나 오른손으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는 바람에 왼손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마음이 약해서 봉사했습니까? 주님이 붙드신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리고요, 주님께서 교훈으로 이건 현재형입니다.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교훈.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려면요, 늘 그 옆에 있어야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한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근데 둘 다 죽습니다. 거지는 가난한 천사들에 받들여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장사됩니다. 장사까지는 아주 화려하게 했겠죠. 아주 대단하게 장사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장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나요? 거지가 부자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자가 거지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왜 부러워합니까? 5년, 10년 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요. 나는 영원한 걸 가졌거든요. 우리는 이 나사로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도 부자를 부러워합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질투하며 내 마음의 고뇌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까? 누가복음 16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회개합니다. 23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넘어 헌신으로 나갑니다. 25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모할 자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주밖에 다른 걸 사모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워졌을 때, 시험 들 때 내가 뭘 더 사모했는가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십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나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음녀는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욕심이죠. 마지막으로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내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기사를 전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사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줄 그 귀한 깨달음을 내가 갖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형통, 축복, 잘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세잔해지지만 우리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힘들어도 참으시고요. 늘 하던 대로 경건에 힘쓰시고, 그러면 시험은 옵니다. 시인처럼 넘어질 뻔은 합니다. 미끄러질 뻔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간다. 이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참 저희들도 성공도 바라고 출세도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남보다 더 뛰어나길 바라고 경쟁에서 이기길 바라고 남 잘 되는 것은 싫고 늘 그런 육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경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매한 짐승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기사를 증거하는 많은 체험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을 질투하면서부터 고뇌가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고뇌 같은 거는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속 간섭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까이 있는, 주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을 때 끌려 나와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과 축복과 깊어지는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